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살아있는 숨쉬기입니다. 살아있는 숨쉬기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생명으로 살아내기예요. 생명으로 살아내기. 요즘 계속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건데 그것은 무엇인 거니? 목숨과 생명을 좀 구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구별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밝히 보이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라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양들이라고 한다면 목숨이 있는 양이잖아요. 목숨이 끊긴 양이 아니라 목숨이 있는 양에게, 숨을 쉬고 있는 양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에 숨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끝에 호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목숨이 살아있는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 목숨과 생명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과 생명을 구별할 때에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런 관점의 생명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분들은 목숨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의 목숨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면 모든 것이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다. 목숨이 흔들리는 것이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란다. 목숨은 꺼져도 생명은 살아있단다. 목숨은 끝날 날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보는 거예요. 목숨과 생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아하, 우리 주님은 정말 생명을 위해서 오셨구나.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죽이고, 첫 번째 뭐였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양, 목숨이 붙어있는 그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이 붙어있는 그 양에게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을 어떻게 빼앗으려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려고, 그 생명을 죽여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과 목숨을 확연하게 말씀적으로 구별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목숨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길 저는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그 아파트에서 살아본 건 처음이에요. 지금이 처음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24층까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높이 살아본 게 처음이에요. 제가 20층이죠? 22층? 몇 층이에요? 20층? 20층에 살아요. 20층. 살았는데 아파트에 사니까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주치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지면서 24층까지 있으니까 48세 된 거잖아요. 48세대의 사람들을 많이 보아요. 마주쳐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또 목사인데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늘 마주치는데 목사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게. 안녕하세요. 상냥하게 얘기하고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이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서 호감은 사는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왜?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형식적이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인사하고 있는 상대에게 진심을 드리지 못해서, 진심을 주지 못해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불편한 마음은 왜 그런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얘기했을 때 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심을 드려도 그 진심은 전적 타락한 존재인데 뭐 존재 자체가 쥐덩어리인데 내 진심을 드려봤자 쥐가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진심을 드린다고 한다면 생명 되신 예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부담이 확 든 거예요. 제가 목사가 예수님 이야기가 부담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게 하나님께 계속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결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1층에서부터 24층까지 계시는 분 섬길게요 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한 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진심을 담아서 인사. 그러면서 제가 내 진심을 나타내면 내가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쇳덩이가 나오는 진심 말고 정체성을 좀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쑥스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목사입니다. 20층 삽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1, 2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다 보게 되어지니까 48가구 된 모든 분들을 알게 됐어요. 모든 분들. 그리고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독특한 목사가 되었어요. 굉장히 호감을 가졌어요. 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 제가 목사하니까 그분들 말에 의하면 목사가 경영하는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이 목사가 지금 경영하는 심무하고 있는 교회가 궁금해서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아요. 지지난주에 한 분을 만나서, 은퇴자를 만나서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 제가 경영하는 교회 갑시다. 근데 이분이 예, 갑시다 해놓고는 갑자기 뒤에서더니 요즘에요? 요즘에 교회 간다는 말이 드냐라는 거죠. 요즘에요. 그리고 제가 그러네, 요즘이네, 그러네요. 왔는데 이게 안 떠나가요. 그 소리가. 요즘에요? 요즘도요? 이런 시국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게 안 떠나가요. 왜 안 떠나갈까요? 왜 안 떠나갈까요? 여러분, 이 재난의 때에 생명이 흘러갈 수 없는 구조로 정착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수 없는, 선뜻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 증거하고 생명 흘려보내고 같이 예배당 가서 우리 주님 예배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최고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이것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 어려움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허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회개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거들랑 여러분 주변에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에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재난의 때에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힘들고 곤고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여러분 무리해서 강권하지는 않겠지만 그때 어떻게 봉사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3주 전에 강력한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3주, 4주 전에요. 대구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인가 목사님 그런 감동이 오는데 갑자기 후련도 떠날지 모르니까 갈 사람들 제가 모집하면 오십시오. 그런데 실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좀 앉아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저 갈 때 같이 끼워주세요. 끼워주세요. 목사님 갈 때 저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것. 지금 빤히 쳐다보는 분들은 아니에요. 감사하죠. 근데 그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대구 어느 집 가서 텐트 쳐놓고 한 1박이나 2박,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 그 현장에 들어가는 그 대구 지역에 주변에 어떤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런 곳에 앉아서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움츠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라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하나님께서 뭔가 주관하시겠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적 없다고, 내어준 적 없다고,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찬양하면서. 근데 못했어요. 그래도 해볼까? 못했어요. 생명이 흘러가는 실제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이제 8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을 표현할 때 보통 반지 중에서도 다이아 반지라고 있을 때 그 반지의 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 그 다이아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은 다 보석과 같은데 그 보석과 같은 그 중에서도 다이아의 핵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신학자 중에 한 분, 제임스 패커 목사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 한 25년 전에 여러 번 읽어봤던 책이에요. 우리 신학생들, 우리 사역자들은 필독서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 로드십 멤버들은 그런 책들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좀 문체는 좀 어려워요. 근데 개정이 많이 되어져서 좀 오류가 많이 보완되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 내용은 하나님을 이제 아는 지식이니까, 지식이라고 한다면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도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교리적인 지식, 그거 말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그런 교리적인 지식 말고 관계적으로 아는 경험적 지식이 어떠한 것인가, 이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쓰이고 드러나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기술한 책인데, 그래서 목사님 관점으로 푸른다고 한다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터득되어져요? 열려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관계가 나오고 설정되어져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안다, 교리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이니,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구원이 열려지는 그 지혜는 어떻게? 관계적으로 그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잘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당신을 계시한다라는 거. 여러분, 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다. 내가 절대 하나님을 못 알아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만큼만 알게 되어 있죠. 맞죠? 대통령을 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대하여 아는 거지. 그 대통령이 실제 나에게 무엇인가 열어준 것만큼 내가 알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요? 관계 맺은 것만큼만 사실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것만큼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날마다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평생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 다 알 수가 없는데 평생 대를 이어서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알아도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잘 인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 로마서 8장이 등장하게 되어서 그런 관계를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로마서 8장이 반지 중에 그 다이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책도 아울러서 읽어보세요.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31절에서 39절이 반지 중에서 다이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자,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우리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거기까지. 자, 그런즉이에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30절까지의 말씀을 봤지요. 그래서 30절까지의 내용, 이 일에 대하여는 30절까지의 내용,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뭐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하여라가 어떤 의미인지 저를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말씀인데 그냥 듣는 게 편해요. 그냥 설교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해가 빠를 거예요. 어떤 내용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예지라고, 예지. 구원에 이르는 5단계를 지난번 설교하면서 했죠. 첫 번째 예지. 29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28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지. 미리 아셨다. 예지. 그 다음에 뭐예요? 미리 아신 우리들을 정하셨대요. 예정이라고, 예정.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명 부르셨다. 우리를 알고 정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한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신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5가지의 단계를 우리 하나님께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는 왜 있었을까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은총이에요.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당신께서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콜링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은혜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리요? 그 뜻이에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당신의 의지 작정하심, 그 은총 은혜에 대해서 예, 아멘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주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5가지 질문이 나와요. 5가지 질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야. 예, 주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그저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5가지 질문. 자, 5가지 질문 볼게요. 31절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부터 가로쳐서 거기까지 가로 쳐놓으세요. 열고 닫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로 열고 닫고 이어서 줄 그어놓으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줄 그어놓고 1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없죠!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암요, 아멘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아멘입니까? 그 뜻이에요, 그 뜻.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한다면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나만 위해줘도 실감이 안 나는구나. 좁힐게요. 여러분 한 넓히면 이해를 잘 못 하시려고 하더라고. 회사 다닐 때 회사 회장이 나를 위하면요, 그 길 열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큰 기업체 아들이
같은 반이었어요. 두 명이나 있었네. 이제 다른 학년 때, 다른 학교에서 둘이 있었는데 한 회사는 망했어요. 근데 한 회사는 지금도 큰 대구래고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닐 때 똑같이 콜라 먹고 라면 먹고 자랐거든 같이. 근데 그 아들이 커가면서 보게 되어지니까 처음에 것이 사원으로 입사하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상무가 되더라고. 그리고 외국가 뭐 어디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전무도 아니고 부서장이 되더라고. 지금은 대표이사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회장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죠. 지역사회 유지가 위에도 달라져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위하면요. 하물며 하나님이 위하면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 부분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루터 종교계에 했던 마틴 루터, 그 마틴 루터의 친구 중에 하나가 멜랑스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멜랑스톤. 네, 멜랑히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멜랑히톤이 루터하고는 13살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루터가 실질적인 종교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론적인 모든 받침을 했던 사람은 멜랑히톤이에요. 멜랑히톤. 그러니까 종교 개혁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전략가이기도 하고 실제 이론가 멜랑히톤. 루터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루터가 흔들릴 때마다 종교개혁 흔들릴 때마다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가까이 있게 되어서 충고할 때 사용했던 말씀이 이 31절 말씀을 끊임없이 사용해요. 루터 친구여 들어보세요. 당신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고 진리 가운데 서서 싸웠을 때는 반드시 이 진리가 이기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보낸다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루터하고 멜랑히톤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나중에 둘 다 유언을 남겨서 같은 묘지에 안창합니다. 같은 묘지. 이 멜랑히톤이 어떤 사람인군요. 신학 총서를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조직 신학을. 신학 총서를 처음에 썼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때 자유주의의 어떤 그 대항에서 자유주의 대항에서 펴냈던 조직 신학 책, 신학 총서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귀한 책이에요. 지금도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방대한 책이고 깊은 책이에요. 그 책을 지었던 분이 멜랑히톤이에요. 근데 그 두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거듭해야 되겠죠. 가로 열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줄 긋고 2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잡았잖아요. 죽였잖아요. 죽여서 우리를 위했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걸 믿습니까? 어떤 걸 주셔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따 저 설명을 할게요. 모든 것. 아멘.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것. 자, 이 모든 걸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약합니까? 뭔가 함정처럼 느껴집니까? 또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요. 아멘. 자, 세 번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번이에요. 3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로 열고 닫아야 되겠죠? 고발하리요.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또 가로 열고 닫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해요. 가늠한 여인은 문둥병과 함께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재판 없이 즉결 심판으로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길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도 누구에게 나왔기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셔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보게 되시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칭하셨다고 한다면 그 누가 고발해도 그 고발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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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네 번째죠. 줄 그어놓고 누가 정죄하리요. 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가로 열고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정죄하지 못한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뭐 하고 계셔요? 좀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는데 어디에서?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각도에 표현하면 뭐라겠죠? 예수님 가슴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표. 예수님 가슴팍에 있는 이 선세라는 이름표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표가 보여야지. 남 이름표를 보이면 뭐해요? 내 이름표가 보여야지. 김주아 몰라. 난 이 선생는 보여. 이 선생는 보여. 여러분 보여야 된다니까. 우리의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아버지 계신 곳 옆에서 어떻게 나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이름표 그 가슴팍에 새겨서 심판하실 때 아버지께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 선생은 어떻게?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 선생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보증합니다. 바로 그 이름표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36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으리요. 줄거놓고 5 적어놓으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한다는 다섯 가지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과 함께 산 우리들을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누구도 나를 고발하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나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바로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려. 아멘. 자, 이렇다고 한다면 나를 공격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무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항상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잖아요. 아멘. 여기까지 보면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교하게 되어지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설교들이에요. 이런 설교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보자.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35절 보게 되어지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환난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닥치는 거죠. 예상치 못해 갑자기 닥치는 재난, 환난. 근데 여러분 곤고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곤고는 서서히 닥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서서히 쇠락해 가는데 도저히 몸이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이 서서히 망하게 가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박해는 뭐예요? 박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박해는 뭐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인격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환난은 참을 수 있겠는데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핍박하였지만 참아요, 못 참아요? 그런 일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근이나 적신은 뭐예요? 알몸이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저 보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당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 가운데 고발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을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대.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대.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대. 그런 의미에서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환난이,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걸 직접적으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이라는 개념은 시간적 개념도 의미하지만 실제적인 원어를 보게 되면 시간적 개념보다는 완전하다 그 뜻이에요. 완전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그러면 당할 자가 없고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며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일들이 연출되어지냐고요. 말씀으로 보기를 축복해요. 그동안 영토를 받던 말씀들이 보여지길 축복해요. 저는요 개척하고 나서 하는 게 마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좀 하고 싶은데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복음을 계속 얘기할 수 있지? 그냥 예수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이 이야기를 어떻게 계속할 수 있지? 두려웠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복음만 얘기하더라고요. 아, 복음은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복음을 계속 선포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개척한 지 11년 됐어요 저희가요. 여러분 그동안 11년 말씀 들었지만 복음이 한 번이라도 마른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마른 적 있냐고요. 오늘 복음 이야기에 또 이게 복음은 마르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잡았을 때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복음이 마르지 않아요. 복음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유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라고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이 수정되고 오해가 해소되어야 되는 거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요, 나는 절대 보호받아요, 이 개념을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을 달리해서 얘기하면요, 그게 바로 목숨과 생명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숨과 생명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에 목숨 걸어요. 숨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환경들이 연출되어지면 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목숨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란다. 목숨이 끝나도 내가 너를 강하게 보호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이긴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모든 걸 준다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란다. 바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단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부분이에요. 39절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동그라미 쳐놓고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네모 쳐놓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두 줄 걸고 표현하세요. 두 줄 걸고 표현하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줄 그어놓으세요. 두 줄 그어놓으세요. 별 표현놓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크게 얘기해.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주 그리스도 예수 밖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어디에만 있어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아멘. 안에만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아무리 광풍처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맞아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영화로워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요, 하나님의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지, 방주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지, 방주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지, 방주 밖에는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잠만 넘실거릴 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떻게 저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대적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방주 안에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 하고.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져도 기억하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있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 나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기억하셔야 돼요. 나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연합해야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딱 어디죠?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십자가. 십자가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 연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걸 준다는 얘기 어떤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이 세상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와 함께 모든 걸 준다는 것은요, 유한한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을 때야만 예수 안에 있고, 그때 어떻게? 그때만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살린단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7절.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얘기하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뭐예요? 예지, 애정, 소명, 칭의,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토를 다룰 수 있으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확신한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때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존재론적 개념이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코에 숨이 멈춰지든지 목에 숨이 멈춰지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존재적 개념. 이 존재의 개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존재적 개념도 죽을 것 같은, 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뜻이에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는 영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권세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뭐예요, 여러분? 사단을 의미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무엇을 의미해요? 영적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천사가 역사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적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적 개념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적 개념 가운데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무엇인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내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그것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고 무엇인가 결과를 내려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시간 개념 속에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능력은요, 내가 능력을 통해서 뭔가 이뤘다고 하는 높임을 받는 그 일이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높음이나 낮음이나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은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이에요. 물론 무엇인가 채우고자 하는 능력적인 측면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공포스러운 실제 사건들을 의미하고 실제 일들을 의미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그 믿음이 실제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생명이 움직이지요. 그것이 있어야 목사가 아파트에 살 때 폼잡지 않고 인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저 죽을 것만 같았어요. 창피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눈 숙이고 눈을 깔고 이렇게 있으면 마음 부담을 주시니까 다시 눈 틀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심지어 제가 친하게 지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절을 지으신 분이라고 나중에서 들었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태도가 바뀌시는 거야. 근데 지난번 산불 났을 때 절이 다 태워졌어요. 그 집 손자들로 제가 친했어요. 4학년, 3학년.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얼마나 친했어요. 정말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태도가 바뀌는, 태도가 목사래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 만나면 큰일 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고 긴장하셔야 돼요. 만일에 제 아파트에서 누군가 교회 나온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강력한 핍박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여러분 뭐 하는 거냐고, 그 사랑이 있냐고, 그 생명이 있냐고. 저는 이분을 빨리 오기로 하는데 지금 서서히 이분이 은퇴하시고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서서히 보게 되니까 얼굴에 술결이 계속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은퇴하시기 힘들으신 것 같아요. 혼자 지내시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 냄새에 남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올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기 위해서라도 데리고 올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기준지 맞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고의 상황 가운데, 앞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가 공고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갈 거예요. 이때에도 기죽지 말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는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렵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쫓겨났고 에덴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도록, 만나도록,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은혜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음이 경험되지 않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지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준비해야만 현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준비할 수 있어야만 능력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쩌죠? 성경은 하루만 살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떡하지요? 성경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 주님과 연합하여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똑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실제 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연합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아. 지금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아. 그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토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명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콜링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감격 나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것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교통하심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아있는 숨쉬기, 생명으로 살기, 그 의미를 깨닫고 주 앞에 가 있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